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언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혀라는 단어가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혀로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오늘은 언어 생활에 대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나왔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언어 생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알고 있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었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온전함을 우리가 이루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하시고 계십니다. 언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온전함의 한 부분이 언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언어를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언어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지키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선생은 교회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고로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성경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8절 말씀을 오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혀에 대해서 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해. 혀는 악이야. 죽이는 독이 가득해.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또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바른 언어 행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며 성경의 의미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혀가 너희가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희는 노력해야 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성경에서 혀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니까 나는 내가 바른 생활을 못해도 내 잘못이 아니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1절 말씀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오해를 한다면 우리는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 말씀을 읽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른 성경입니다.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장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나는 이렇게 못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 난 성경을 이렇게 못하는 것이 성경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1절 말씀을 문제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의무예요.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른이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 나와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만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개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사실 제일 열심히 전도를 해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나도 옛날엔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첫 번째가 전도였고, 두 번째는 전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예배에 참석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자꾸자꾸 만들어주고 또 구역예배에 참석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알려주는 일을, 전도한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와 양육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명심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도와 양육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만 잘 살게 되어 있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혼자 스스로 서는 것도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착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되게 다른 사람을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열심히 사람들은 자기를 제대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양육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와 양육을 쉬지 않고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전도와 양육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바른 여러분들, 교회된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도와 양육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고보는 선생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생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일 앞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목사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목사는 모든 성도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인 것이에요.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와 양육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 일을 전체적으로 주관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6절에서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다 알면서 왜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40절에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또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상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겉으로 외식하는 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자,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나중에 심판에서 받을 벌이 훨씬 더 크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성도들을 잘못 인도해갈 때 그들의 받는 판결이 아주 크다고, 아주 중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상한 대로 이끌어간다면 결국 교회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신옥주 목사는 성도들을 단체로 피지로 집단 이주를 시켜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이것이 방송에 크게 보도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도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신옥주의 목사의 실체를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교회 목사가, 인도자가 중요한지 이 사건만 봐도 이 사건뿐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습니다.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이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서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50년이나 60년 뒤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아닌 50년, 60년 뒤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50년, 60년 뒤의 일을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 교수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그것을, 그 죄악을 죄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힘쓰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나는 오늘을 살기도 바빠, 이렇게 말하는 현대인
많아서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주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인도해 나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혀, 즉 언어 사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작은 것인데 큰 것을 주관하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3절 말씀을 보면 달리는 말이에요. 말에 우리의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은 사람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세요. 그 힘센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인간이 제어하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재갈은 아주 작은 것인데 아주 몸집이 큰 말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배, 물 위에 떠있는 배와 그 키를 예를 들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일러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키로 큰 배를 전체를 운전하는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배를 예를 든 것처럼 작은 혀가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작은 혀가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나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말에 재갈 물리는 것이나 배의 키를 가지고 전체를 주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혀를 강조해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본래 씌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도 많이 합니다. 행동의 실수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경고하며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너희들 죄인이야. 죄인이면 용서 못 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용서받아. 그래서 너 의인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 그 얘기가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다다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적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볼 때는 굉장한 수준까지 믿음의 경지에까지 오른 사람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기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에 근거하여 감사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제시합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노력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에 대한 것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139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은 본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내가 낮추게 되면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의지를 말하고 내 뜻만 말하고 우리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언어 생활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